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오늘 예배 참석한 여러분 가운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8장 말씀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우리는 이 8장 이전까지 산상수훈이라고 하죠. 예수님께서 산에서 사람들에게 가르치셨던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던 말씀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산에서 무리들에게 가르치셨는데 내려오시게 되었습니다. 그때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려오시니 산속에서보다 더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무리 중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2절에 한 나병 환자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줄까요? 여러 가지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하나는 많은 문둥병자들이 그 땅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다라고 하는 많은 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주변에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나병 환자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요. 근데 사실 나병 환자는 이렇게 사람이 많은 곳에 가면 안 되죠. 왜냐하면 전염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나병 환자는 사람이 있는 곳에 가면 안 되고 사람들이 가까이 오면 나는 부정한 자입니다. 곁에 오시면 안 됩니다. 라고 자신은 부정합니다. 라고 외쳐야 하고 또 어떤 한적한 곳에 외딴 곳에 가서 혼자 또는 자기들 그 병든 자들끼리 무리를 이루어 가지고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면 쉽게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아주 어려운 생활 속에 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문둥병자는 이 무리 속에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사람이 많으니까 그것이 이제 발견되지 않은 것이죠. 그 사람이 나와서 절을 합니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등장합니다.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등장했을 때 주변의 사람들이 아무도 없을 때 조용히 왔을까요? 많은 사람이 있을 때 왔습니다. 나병 환자는 이때가 아니면 내가 할 수가 없다.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내가 돌파하고 그곳에 가야 한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것은 간절함의 표현이기도 하죠. 또한 이 나병 환자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목숨 걸고 온 겁니다. 낫게 해주십시오라고 했는데 목숨 걸고 그 앞에 나온 겁니다. 예수님이 그냥 지나가시면 이 사람은 여기서 죽을 수 있습니다. 왜 죽냐 하면 이 수많은 사람들 안에 이 문둥병자가 전염을 시킬 수 있을 만큼의 사람이 왔고 자신들을 오염시킬 수 있고 또 문둥병자가 이 앞에 나왔던 그 모습을 사람들이 보기에는 결코 유쾌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주님의 긍휼하심이 있지 아니하면 이 문둥병자는 죽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거의 죽습니다.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 문둥병자가 예수님 앞에 나온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죠.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두 가지 것이 나타나요. 무엇이 중요하냐면 이 앞에 부분이 중요한데 저는 뒤에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문둥병자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이 뭘까요? 낫는 겁니다. 이 문둥병자는 지금 이 병에 걸려서 고향에서도 쫓겨나고 집에서도 쫓겨나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관계도 잃어버리고 직위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립니다. 문둥병은 왕이고 비천한 자고 상관없이 걸리면 다 잃어버리는 것, 쫓겨나는 것이 문둥병이라고 하는 그런 아주 당시에 가장 참혹한 질병입니다. 나을 때까지 결코 회복될 수 없는 그 잠록한 질병 가운데 낫고 싶습니다. 얼마나 간절하겠습니까? 살려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말처럼 어떻게 보면 그것보다도 더 간절하게 낫게 해주십시오. 낫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간절함 앞에 표현됐던 것, 그런 자신의 목숨을 걸고 이렇게 간절함을 표현했지만 그 앞에 있는 더 중요한 것이 있죠. 주님 원하시면 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당신 능력이 있으면 나를 고쳐주십시오. 이게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원하시면, 나를 불쌍히 여기시면, 나를 긍휼히 여기시면 고쳐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주님의 그 능력을 인정하고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고쳐주시지 않으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 권능과 그 주권도 인정하는 이 나병 환자의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목숨을 맡긴 행위입니다. 주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우선시 된다는 것, 때로는 그것은 자신의 목숨을 거는 행동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하셨을 때, 하나님의 것이 우선시 되었을 때 그 나중의 것이 늘 형통의 길로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형통의 길로 가기 전에 어떤 사람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순교, 죽음, 또 고통이라고 하는 것을 당하기도 하고, 그 나중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상급으로서 놀랍게 부어주시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문둥병자는 주님의 그 과정 속에 어떠한 것을 주시든 간에 가장 선한 곳으로 자신을 인도하실 줄로 믿고, 주님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행했습니다. 참 어려운 고백입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고백이 참 아름다운 고백이기도 합니다. 주님의 발걸음을 움직이는 그러한 고백이기도 했고,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고백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어떤 선물을 받아서 감동하고 기뻐할 때도 있지만, 우리의 말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주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계 모든 만물들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안에 있는 것들은 어떤 것을 드려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연약한 우리의 마음과 그 작은 정성과 그 앞서 하나님이 먼저 되십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의 표현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드려서 감동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전달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에 큰 기쁨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다시 말씀으로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모든 일들을 다 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냥 말씀으로 멀리서 그래 나라, 너 거기 있어 괜찮아, 내가 명하노니 나아라, 이렇게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문둥병 환자, 여러 병들 중에서 유독 문둥병 환자 가운데는 꼭 터치를 해주십니다. 문둥병 환자는 건강한 사람의 그러한 터치를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아예 접근조차를 할 수가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주님은 그를 만져주십니다. 그에게 손대주십니다. 그에게 어루만져 주십니다. 그 누구도 하지 못했던 그 일들을 주님께서 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원래는 그렇게 되면 부정하게 되는 것이고 자신도 정결함의 그러한 과정을 겪어야 하는데,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그 주님은 그 모든 것을 뛰어넘으시며 그 일들을 이루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의 마음에 감동이 있으면 주님은 초월의 일들을 행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세상의 법칙을 뛰어넘으시고 세상의 규례를 뛰어넘으사 그 일들을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기적이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의 눈에 보기에 세상의 룰을 뛰어넘는 것이지만 주님께서 보시기에는 그것은 지극히 당연한 능력의 행위였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에게 되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주님께서는 그의 고백을 고스란히 돌려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우리가 기도하고 또 말씀으로 기도하고 또 믿음 가운데 기도해야 되는 그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자신의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간절함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그러한 그 순서를 참 중요시 여기시면서 그 마음에 감동하시면서 내가 원한다라고 하는 것도 받아주시고 깨끗함을 받아라 라고 하는 것도 받아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에게 주님은 주권을 보여주십니다. 주님의 주권은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닫느냐 깨닫지 못하느냐 그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이 우주의 질서는 다 주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주님의 질서와 주권을 인정하는 자들에게 주께서는 그것을 보여주시고 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가 원한다. 그의 주권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말씀으로 명하셨습니다. 깨끗함을 받으라. 그의 소망을 이루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주의 주권을 인정하며 주님의 그 마음 앞에 엎드리는 자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당시에 수많은 문둥병자들이 있었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몇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직 이런 치유함 받은 사람은 그때에 하나님의 것이 우선시되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놓으며 심지어 자신의 목숨마저도 걸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그 일들을 행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 가운데 우리가 항상 목숨을 걸 수는 없지만 또 그렇게 늘 살아갈 수는 없지만 그만큼의 각오와 그만큼의 중요성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고 주님을 대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의 생명이 주께 있음을 우리는 인정합니다. 우리의 걸음이 주께 있음을 우리는 인정합니다. 그러면서 주님 원하시면 우리 가정을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내 어머니를 낫게 하실 수 있습니다. 나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주권을 인정하는 좌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기적을 함께 체험할 수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다시 말씀으로 보겠습니다.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권능은 즉시입니다. 나병 환자는 주님의 그 소문을 듣고 먼 거리를 찾아왔을 것이고 주님이 산에서 내려오시는 것을 기다려야 했었습니다. 사람에게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이 쌓여서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카이로스의 시간 가운데 주님의 즉시가 일어납니다. 그 즉시는 운이 아닙니다. 그 즉시는 복권이 아닙니다. 그 과정 속에서 주님께서 감동하시며 그 일을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때 즉시의 그 의미가 더욱더 큰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이 즉시는 막힘없음을 의미합니다. 어떠한 일들이 이것만 더 있으면 돼, 이것만 더 있으면 돼, 그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뛰어넘는 전능자의 그 모습을 주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3절로 들어가면 그의 나병이 깨끗해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에게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 내용이 무슨 얘기일까요? 이렇게 되면 이제 당시에는 문둥병이 나오면 꼭 제사장에게 가게 돼 있습니다. 제사장이 그 의원의 역할을 합니다. 이 검증을 해보고 오케이, 이 사람 전염의 위험이 없어, 괜찮아 라고 보내주게 돼 있고요. 구약 가운데 그게 명확하게 나와 있죠. 이 사람에게도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삼가 아무에게도 가지 말라. 이게 무엇이죠? 야, 여기 가서 나았다, 저기 가서 나았다, 그럴 필요 없다. 바로 제사장에게 가라. 그리고 내 몸을 보여서 입증하라. 그 다음에 뭘까요? 가족에게 돌아가 라는 그 모습을, 그 명령을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제사장에게 너의 몸을 보이고 그 예물을 드려라. 하나님께서 다 낫게 해주셨는데 그 왜 예물을 굳이 받으시려고 할까요? 그 모든 것과 과정과 그 일들이
하나님이심을,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돌려라 라고 하는 그 주님의 그 마음, 그 말씀의 본질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낫는 것과 되는 것의 본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되었을 때 그냥 뭐 좋아하다가 끝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되었을 때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를 드리는, 그 예물을 드리는 그 행위가 중요함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려울 때 사람들이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일이 해결된 후에도 기도를 부탁한 이들에게 감사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하나님께 대해서 영광을 돌리는 그 삶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죠. 급할 때는 주님을 찾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난 후에는 그냥 자신의 시간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될 것입니다. 제사장이 보이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라 라고 말했던 것은 정결의 의식을 치르고 너가 깨끗함을 증명해라 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너를 낫게 하셨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다시금 인정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도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그러나 그 일을 이루었을 때도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그 이루시는 그 만왕의 왕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일들을 가장 잘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다윗이죠. 하나님, 모든 권능과 주권과 권세와 위엄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성전을 지을 그 재물들을 다 모아가지고 백성들과 함께 내어놓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저 그 하나님 주신 것을 우리는 내어놓습니다 라고 하면서 성전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다윗의 모습이 있는 것이죠. 광야 가운데 외로움이 있었습니다. 힘듦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왕이 된 후에도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기를 그치지 아니했고 예배하기를 그치지 아니했고, 그의 노년에 이제 솔로몬에게 인수인계하는 그 순간에, 그 생이 얼마 남지 않은 그 순간 가운데서도 모든 것이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다윗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5절부터는 또 하나의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가버나움은 예수님께서 자주 들어가시고 자주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하지만 기적을 행하신 것만큼의 믿음의 사람들이 팡팡 터지는 곳은 아니었습니다. 약간 안타까운 모습도 있죠. 근데 그곳에서 한 백부장이 나와, 여기서도 한 나병 환자 한 백부장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시대에 백부장이 한 명이었겠습니까? 더 많은 로마 군인들이 있었겠죠. 어떤 백부장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많은 백부장 중에 한 사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우리가 백부장 하면 뭐 100명의 권세를 지닌 사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오늘날의 100명을 그러한 것과는 상황이 다릅니다. 당시에 로마 군인은 최고의 자리로 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로마 시민권을 획득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자리였었습니다. 백부장은 꽤 권세 있는 자리였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이스라엘입니다. 유대입니다. 로마는 이 나라를 지배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군인으로 치안을 담당하는 이로서의 그 권세는 상당했었습니다. 명령권자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백부장이 나와 간구합니다. 6절입니다. 주여라고 이야기합니다. 백부장이 자신이 지금 다스리는 로마 군인의 백부장인데 밑에 사람들 이만큼 있는데 주여, 주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냥 선생님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요, 주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상대방에 대해서 완전히 엎드리는 그런 행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지배층으로서의 자신의 체면과 군인으로의 대장, 군인의 그러한 수장으로서의 그러한 것을 다 내어놓고 주여라는 그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 참 아름다운 고백인 것이죠.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내 하인이, 내가 부리는 사람이, 내 집에 있는 사람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 나왔었던 문둥병자는 자신의 괴로움 가운데 그것을 토로했죠. 여기 나왔던 백부장 가운데는 자신이 부리는 사람, 자신의 자녀도 아닙니다. 근데 자신의 아랫사람을 위해 가지고 그 고통을 바라보면서 긍휼히 여기며 자신을 낮추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마음이 얼마나 대단한 마음이겠습니까? 그저 하인, 그냥 하나 죽어도 돼 라고 하는 당시의 문화와 상황 속에서 그 하인의 고통을 불쌍히 여겼던 이 백부장의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거 역시 주님의 마음에 감동을 드렸겠죠? 7절에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마음이 감동이 있으면 주님은 이렇게 움직이십니다. 직접 움직이십니다. 그래,
나 갈게 라고 이야기하시죠. 주님이 그 자리에서 말로써 하셔도 되는데 가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당시 가버나움에 있는 사람들의 믿음의 수준들이 그러했던 것이죠. 나 가겠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8절에 백부장이 이야기합니다. 여기서도 주여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여, 주인이시여. 주인은 뭡니까? 명령권자라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죠. 명령은 그 종에게 복종의 의무가 있고 충성의 의무가 있고 이루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주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또 이야기합니다.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당신이 내 집에 오시는 것을, 너무나 당신이 크신 분이기에 내 집에 오시는 것을 나는 감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건 겸손의 모습을 뛰어넘는 것이죠. 로마 황제가 백부장의 집에 온다라고 했을 때 당연히 우리 집에 누추해서 감히 모실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겠죠. 이 백부장도 주님을 그렇게 놀라운 모습으로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이 고백을 하죠. 주여라고 하는 그 고백 속에 이거 있는 겁니다. 명령하십시오. 주인이시기 때문에 명령하십시오. 그러면 낫습니다라는 것이죠. 그가 군인이기에 이 명령의 의미를 더 잘 알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사람의 명령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군인은 예수님의 전능하심의 그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말씀하옵소서, 그 병이 떠나갈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그를 직접 보지 아니하셔도 그 일은 이루어집니다.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놀라운 역사를 그런 믿음 가운데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었습니다. 주님은 전능자십니다. 근데 그 전능자심을 나타내고 보여주시는 것은 그 믿음의 고백을 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해봐라, 해봐라, 해봐라 조롱하는 자에게는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엎드리며 주여라고 엎드리는 자, 그 주님의 기적을 인정하는 자, 그 능력을 인정하는 자에게는 주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시는데 주님이 그것을 보여주시게 됩니다. 9절에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입니다. 내 아래에도 군세가 있습니다. 이더러 가려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윗사람의 주인의 권세는 이러한 것을 나는 명확히 합니다. 나는 당신을 주인으로 여깁니다. 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주인으로 여깁니다. 윗사람으로 여깁니다. 라는 복종의 의미와 존경의 의미를 그가 표현합니다. 10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놀랍다라고 하는 게 뭘까요? 마음에 감동하신 것이죠. 크게 감동하신 것이죠. 주님의 마음에 큰 감동을 드리면요, 주님께서 큰 칭찬도 하시고 그 능력을 더욱더 세심하게 잘 보여주시면서 이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마음에 감동을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 또 우리의 삶의 자세, 우리의 기도, 우리의 고백, 우리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10절입니다.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이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 아무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내가 돌아다니는 동안 이만한 믿음이 도대체 없다. 내가 그렇게 많이 가르치고 많은 사람들을 병을 고치고 했었는데 이러한 믿음의 고백과 행위를 한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고백과 함께 그 행위가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인정하는 것, 그 믿음의 고백, 주님을 제한하지 않는 그 믿음의 고백들은 주님께서 놀랍도록 많은 일들을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의 행동과 하나님의 그러한 넓음을 제약하는 것이죠. 왜 제약하는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 믿음의 그릇 안에서 그것을 더 펼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스라엘 중에서 아무에게도 이러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다 어두운 데 쫓겨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의 후손들이 많이 있지만 결국 하나님의 백성은 그 아브라함과 이삭을 뛰어넘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1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주님께서 가라라고 명령하시죠. 주님의 명령을 기대하며 명령만 하옵소서라고 했던 자에게 명령을 해주시고요. 너의 믿은 대로 될지어다 라고 하시면서 너의 믿음의 분량만큼 내가 채우리라, 내가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어떻게 말씀이 나오죠?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치료하셨을 때 3절 가운데서도 즉시 나으니라, 오늘 본문의 13절 가운데서도 즉시 나으니라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시공간을 뛰어넘는 놀라운 능력과 전능하심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즉시 이루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주님의 걸음을 멈추게 하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주님의 마음에 감동을 드리며,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크고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덤으로 행해 주시고 더 행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이 말씀을 품는 가운데 믿음의 고백이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원하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될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 속에서 연약한 자들이 치유되며 병든 자가 회복되며 우리의 앞길 가운데 막힌 것이, 묶인 것이 회복되며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대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사람들이 기도하게 하시고 주인을 삼는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문둥병자의 그 고백 가운데서도 주님은 그 걸음을 멈추셨으며, 백부장의 그 고백 가운데 주님은 감동하시고 움직이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을 드릴 수 있고 감동을 드릴 수 있는 그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안한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문둥병자 가운데서도, 한 백부장 가운데서도 주님의 걸음을 멈추시고 역사하셨던 것을 바라보는데, 우리가 많은 무리 가운데 있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걸음을 멈추게 할 수 있는, 감동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의 한 사람,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원하시면 이라고 하는 주의 주권을 인정하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깨끗이 우리의 심령과 육체가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으로 그 일들을 행하실 수로 있고 전능으로 그 일을 행하실 수 있사오니 하나님의 전능자의 그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과 우리 주변의 연약한 자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상한 심령을 치유하시고 막힌 담을 뚫어주시고 하늘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과 함께하는 주의 백성 머리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